나의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감추어 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면은 뭐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택시 값이 얼마다, 버스 요금이 얼마다,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을 비밀이라 하지 않죠.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이 비밀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알지 못하게 이렇게 감추어진 걸 말해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쫙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천국과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 뭐냐, 천국이 뭐냐, 밭에 숨긴 보화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일을 하다가 밭에 보니까 밑에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얼른 이 흙으로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이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아니 이 밭 뭐 별로 쓸모가 없을 텐데 제가 비싼 값으로 이 밭을 사겠습니다. 옳다구니. 그 주인은 얼른 그 밭을 팔겠죠. 하지만 그 밭에 숨겨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알고 큰 값을 치러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거 뭐 욕심을 부린다 안 부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비유, 즉 내가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참 말씀이 어렵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비유로 설명했죠. 여기서 특징이 뭐냐?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또 하나의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 나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베베라든가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28, 9명, 26명 정도의 이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과 함께 로마 정복을 한 중요한 사람들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나의 복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아 문화생활이라 그래서 이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서 길리가의 수도라 그래서 다소라는 지역에 이런 철학과 학문으로 뛰어난 그런 배경 속에 부모님 밑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경,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많은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을 겸비한 그런 청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과 반대, 신앙과 반대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 바울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많은 성도를 옥에 거두며 죽일 때 투표를 하였다. 성공자의 인생을 가졌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책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께 영적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적인 의미와 내용과 전혀 모르면은 영적인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속에 사람들은 속고 속이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경 속에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 속에 답을 얻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의 답을 알 때 여러분 인생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감추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라든가 다른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란 말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앞에 있는 형광등의 빛 의미죠. 밝게 비추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이 빛이란 말은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이렇게 호텔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발견되고 다 잡혔어요. 놀랍게도 60명이 다 에이즈 양성, 다 에이즈 걸렸어요. 뭐 동성연애했다는 얘기죠. 환각 파티를 벌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코리얼 직원도 있고 사회복지 요원도 있고 학원 강사도 있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아무도 몰래 그냥 그렇게 환각 파티를 마약 파티를 벌인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마약 완전히 막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뿐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했어도 뭐예요?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쾌락이라든가 유혹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약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인생의 답을 모르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정신적인 문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답을 모르니까 계속 우상숭배라 그래서 뭘 이렇게 섬겨요. 돌에다가 또 종교를 만들어 놓고 또 무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왜 그럴까요?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에 대한 이런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땅에 움직이는 것을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도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함께 했을 때 행복하단 말은 이 땅에서 눌리는 자가 아니라 불안한 자가 아니라 행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 평안으로 우리들에게 그 코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때가 바로 최초의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비유로 밭에 숨긴 보화를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런 염려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도 모르는 내가 산 그 땅 속에 묻어 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은 돈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비유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 그 말이죠.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막 열심히 막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한국교회 성도들 즉 강남 모교회의 독실한 신자 신모 씨가 대부업자였는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을 한 60여 명을 투자해 놓고 575억이라는 이 금액을 사기를 쳤다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강남에 그렇게 똑똑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 앞에 뭐 60명에 575억이면 거의 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직업도 다양하죠. 자,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한번 교회 조사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기 맞은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사람이 살다가 속을 수도 있고 사기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성공해놓고 저 강남 요지에 그 지하에 있는 이런 술집이라든가 그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가는 그곳에 왜 이렇게 문전성시와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런 안 좋은
환락가들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답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제 아무리 엘리트라도,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철학가더라도, 종교가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종교에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은 사탄의 노예 밥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종교인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만 몰라요. 희한하죠?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막 이단, 사이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판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귀의 일을 폭로한 책인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 성경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축복된 그런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있는 14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고요.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 이후의 사도, 즉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바울이 14권 서신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에서 축복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길래, 바울이 무엇을 보았길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어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한 순간 멋진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미,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영접을 하고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즉 이 빛을 가진 자가 이 빛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빛을 전할 때 영적인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들이 전쟁 싸움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노아 시대 때 그 몇천 년 전에 있죠. 몇천 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차이지 영적인 부분과 삶은 거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는데 동성연애? 그거 뭐 인권인데?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그런 치유받을 사람이에요. 즉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평등, 선을 말하는데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 즉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
즉 성경은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 열심히 살아도 해적, 잡히면은 공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빨리 생명선으로 옮겨 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선으로 옮겨 타라.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 옆에 송도님처럼 연세가 이제 80이 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생이 그냥 늘 빈그물 인생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한낱 고기로 살다가 고기로 죽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 가진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생명 가진 자가 이 생명을 누리도록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복음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성경 66권의 이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에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생명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낼 그 구원자 오시겠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구약 성경은 그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원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인간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구원할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때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 너희 민족에서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줬는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내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 나를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육적인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착각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 즉 매일 전쟁, 매일 망하는 거, 매일 힘들게 사는 인생으로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연구해 보면 노벨상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어마어마하게 브레인, 어마어마한 학업과 공부와 모든 세계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 민족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뭐야? 망하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인생의 답을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요. 반드시 정신의 문제 오다가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게 육신의 문제예요. 인생 자체가 평생 계속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집, 율법,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면은 그렇게 참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신념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생명과 전도가 인생의 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끌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그 한 사람 안에 전해서 이 인생 가문과 전체를 살리는 게 이게 생명하고 전도예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름답도다 이 생명을 전하는 발이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은 영세전부터 예언되고 감춰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정명석, 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 한국에만 이 자기가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세계에도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따르고 다니는 사람들 참 웃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게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게 이렇게 참 누가 봐도 바보 같은데 이게 믿어져요. 누가 봐도 사기인데도 이게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따라가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왜 사기를 안 맞고 왜 도둑놈을 잘 잡는가? 저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장풍을 쳐서 막 기도를 열심히 뭐 쫙 나오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있다라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 성경의 본질인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제가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이 제가 믿어져요. 나의 전 재산,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르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맨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답이 모르니 늘 불안하고 늘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 늘 착하다고 하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남들은 착해 보이고 저는 안 그랬다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단 말은 금방 믿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그 속에서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무릎팍을 탁 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이 그토록 율법으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반대 생활하다가 다메섹이라는 이 길 가다가 예수를 그날도 말 타고 가면서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눈먼 상태에서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음성이 첫 번째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인생에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 양현아 누구십니까? 그토록 네가 몰랐던 예수다. 깜짝 놀라서 믿겠죠. 저는 그런 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들린 적도 없고 옛날에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또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아는 것도 아닌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막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비인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의 계시는 이렇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막 이렇게 막 내 열심으로 방언으로 믿어지는 거는 그거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억지지 억지. 억지 있는 사람들은
합리성, 객관성 전혀 없어요. 그냥 편협성만 있어서 삶이 안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지 않습니까? 목소리 크면은 마음 약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어져요. 아, 저 머리 맞구나.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이죠. 절대 말씀보다는 다른 게 이렇게 딱 묶인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예언된 그리스도,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죽으심과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이 의미,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당했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만 됐는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된 그 2023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과 죽으심으로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한 분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사성.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언한 역사성. 정통성. 그분은 반드시 고난과 죽어야만 돼요. 이게 예언했다니까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인간의 종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한 분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원죄가 재앙과 운명과 저주가 끝나게 되는 사건이 죽음의 사건입니다. 다 이뤘다. 이분이 죽으면은 그냥 뭐야? 개죽음이에요. 종교예요. 그냥 죽어있다 그러면 아 그래 석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란 증거로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짐승은 그냥 고기라니까요. 고기. 그냥 고기예요.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 그냥 강아지예요. 이쁜 거지 영혼이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못 만나요. 이쁜 강아지 보면 좋다. 이게 정상입니다. 강아지 보면 징그럽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후에는 어디예요? 지옥.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성공해놓고 올라가놓고 자살, 정신 문제, 인생에 답이 없고 내 열심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어요. 좋은 소리와 좋은 말씀은 많이 내가 선행은 하지만 답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장망성에 그냥 내가 열심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영적인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유라굴라의 광풍, 어느 날 어마어마한 문제가 인생의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통성, 이 복음은 현장성, 즉 내가 있는 삶에 그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 답이 없으면 함께 임마누엘의 행복에 대한 이걸 가장 누리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늘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성공, 돈, 또 뭐냐? 자아성취.
그냥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사는 게 소박한 꿈이야 라는 소박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놀잇감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우리가 왜 공부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돈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네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달려가라, 이런 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사람들이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개인적인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대충 보면 사람들이 되게 진실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어떤 한 종교를 믿어서 종교 안 믿어도 좋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그냥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살다가 소박하게 죽는 게 나의 옛날에 생각이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이걸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추어 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스라엘 이 언어를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한글로 해석해서 이렇게 왜 써놓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이 책, 졸리는 이 책,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2023년 전에 오셨고 12제자가 이걸 전하다가 12제자가 얘네들도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데 이방 나라에는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자 하는데 여기에 바울은 선교,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의 인생은 아까 말한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쭉 있는데 26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동역자와 함께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저는요 예전에 목사가 되면 절대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어도 안 돼. 두 번째, 선교사? 내가 왜 미쳤어 죽으러 가. 그 한국도 좋은데 왜 이방 나라에 가서 개고생하고 때로는 이런 막 총 맞아 죽고 아프리카에서 병들어 죽고 그 짓을 내가 왜 해. 미쳤지 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이 복음과 생명 가진 자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 제가 그 비밀을 알고부터는 이 정체성이라 자존감이라는 것인데요, 종교인들의 수준이 그냥 종교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까 제가 왜 어느 모교회에서 그렇게 사기를 맞았다, 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은 전혀 이 정체성 없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 몇 개를 따더라도 생명을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공허한 하나의 학문 철학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도, 내가 아무리 몰라도, 내가 신분 건세가 아직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 있어도 그 한 분인 그리스도 생명을 알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영적인 답을 갖고 있는 걸 은혜라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네피림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란 말은 요겁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디모데야, 내 후대에게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이 말은 이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갖고 네가 누리며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 답을 갖고 살아갈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뭘까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복음.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란 말은 이게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를 이유를 알고 내 인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야, 내 인생에 그토록 고민하는 이 부분이,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라는 신앙 고백. 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정리가 되니까 나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군중심리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고난절, 감사절은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인데 맨날 절기만 지켜. 이제 크리스마스 또 이제 근데 기대하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부활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고난과 왜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졌는가? 감사절은 뭡니까? 그냥 1년 농사졌으니까 그래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 그러가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내가 죽어서 천국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있는 상급,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영원히 삽니다. 알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체가 있어요. 알겠죠?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저는 가끔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면 내 인생도 저렇게 될 텐데 죽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래 내 인생이 저럴 텐데. 또 하나는 뭡니까? 연예인들.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이 죽으면은 저 연예인도 죽네. 근데 영원히 그 죽은 사람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허무하니까. 이 땅에서만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앞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조금은 인생 살았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소송 때문에 12년간을 법정 소송을 했습니다. 이 민간인 청년이 12년간. 그러면서 법조계에 서울 서초동의 시의원 30대 변호사가 된 아주 서울대 법대 졸업한 그분, 얼굴도 잘생기고요. 벤츠 뒤에 딱 타서 제 사건을 맡고 같이 다녔다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좋겠습니다. 서울 법대 조기 졸업하고 서울 서초동의 시의원이 돼서 벤츠를 뒤에 딱 타시고 사기 안 맞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아이고 사장님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 친구 보증서 갖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변호사라고 사기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의사라고 암 안 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박사가 된다 그래서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 그죠? 평생 1등만 하면은 서울 법대 들어갑니다. 평생 1등만 하면 서울 의대 들어갑니다.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마귀는요, 먼저탄 100개를 터뜨려도 안 죽습니다. 마귀는. 이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게 서밋이라 그래요. SUMMIT. 맞습니까? 서밋, 최고의 정상. 대통령 이걸 서밋이라 말하는데 영적인 서밋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게 옛날에 막 영적 서밋 기독교의 목사들이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큰 소리 치면은 최고의 서밋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교회 성경책 깨고 막 예배드리고 막 몇 대째 믿고 막 이런 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자기 열심이에요. 막 십자가 지면서 막 빵꾸난 양말을 신으면서 막 사람들을 막 국수살 맞으며 도와다니는 게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서밋인 줄 알았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의예요. 그 좋은 거지 성경의 본질하고는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막 미쳐갖고 이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이상한 짓 하고 치매 걸리고 이 사람을 과연 성료를 할 것인가 고민했다니까요. 그 종교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관광지입니다.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500년 동안 정치와 교권,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금도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성당을 지어놓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조용하고 인간적이고 사람이 만든 의, 전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면 복음 없는 수녀와 복음 가진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음 없는 자기 인간의 의를 가진 수녀보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알고 영적 비밀을 아는 창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복음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 직장, 돈, 성공, 그 안에는 나, 가족, 친구, 이게 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잖아요. 좀 있다라면 결혼과 뭐 이렇게 좀 내가 즐기는 취미 정도, 이게 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딱 한 가지가 모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염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서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의 많은 이 종교인들은 사순절만 되면 누가 줄을 서요. 내가 여기에 못 박겠다고. 이 또라이라 그래. 또라이. 알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가 이걸 못 받고 있어요. 그건 머리가 IQ가 50도 안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운명 저주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담당해 주셨어요.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이제 여러분 재앙, 저주, 운명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틀, 과거의 그 안 되는 나, 부모님, 내 성격,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안 되는 모든 것들, 그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알겠죠?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꼴등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꼴등은 못 해봤는데 꼴등 바로 전까지도 해봤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병 안 걸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고 병 걸리면 저주받는 겁니까? 그 완전히 막 이상한 종교라니까요. 그런 원리를 살지 마세요. 박준희 권사님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콜록콜록 거리잖아요. 딱 한 번 걸렸잖아요. 그죠? 저도 걸렸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걸리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착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게 또 세상의 원리예요. 가면을 딱 쓰고 있고 이 착한 사람
이 머리가 좋은 동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은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안 당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큰 귀신 들여다가 작은 귀신 쫓아내버려. 이게 전보는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큰 귀신이에요. 큰 귀신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우매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밀어내요. 큰 귀신을 내가 맨날 지고 다녀. 그 저주지.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더 큰 귀신 2억짜리 굿을 또 해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가 모두 이렇습니다. 알겠죠? 모두 이래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양심껏. 나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어. 자, 어느 날 문제가 와. 그게 영적 문제, 자살. 노무현 대통령. 그분 훌륭합니다. 알겠죠? 자살이라는 거는 최고의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박원순 회장 자살. 내가 아는 사람만 지금 열거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자살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말을 못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요 반드시 100%입니다. 이런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여기에 죽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사는 인생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연합의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는 나타내신 바 이 복음, 이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오직으로 진짜 믿어지는 순간 유일성이 옵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내 인생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답을 얻는 순간 여러분들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내가 화공과를 다라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하면 재밌어. 이건 이제 좋아하는 거지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나를 찾았어. 이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돼봐야 자기 만족이에요. 달란트라는 거는 내 인생에 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최고의 연예인이 돼갖고 최고의 뭐 연기를 잘해서 그 어느 날 그게 달란트가 아니라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기가 체질이 그렇게 잘 돼서 온 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문제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것이 그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여기 답을 얻어야 됩니다. 결론 속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꿈을 꿨는데 내가 정말로 11볕달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꿨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살이 옥살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상처, 나의 기준 이런 거 뛰어넘어서 이 복음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복음은요 견고하고요 능하고요 지혜롭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인생 끝나봐야 100세입니다. 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땅, 일본말로 지금부터 시작, 이 믿음으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정말 이 빛을 갖고 내가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내가 있는 달란트 찾아 현장 살리고 어떻게 세계, 이게 세계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생명을 내 주위에 전하고 세계입니다. 세계. 여러분에 있는 한국인이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적금을 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날 즉 유영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정말로 세계에 가서
정말 그 생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일학교도 생기고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서 정말로 이 전도운동,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금 부어서 세계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그 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미리 앞서서 현장과 세계에 이런 망대라 말합니다. 전쟁할 때 영적 전쟁인데 파수대가 있고 이렇게 곳곳에 성문에다 망대가 있어서 적들이 오는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저는 이것을 계속 만들 겁니다. 어떻게? 비대면을 통해서 또 대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목사님들, 세계에 예비된 제자들, 저 무슬림권에 하나님이 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하나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마귀는 힘이 없어요. 발악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론성의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것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어떻게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내 만족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대한 지경을 어떻게? 세계. 목사님 세계 오늘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드릴 때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문 속에 운명 속에 그냥 조그만 요괴 속에 살다가 이거 아닙니다.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이런 복음, 우리 여기 있는 장광자 우리 성도님과 박종례 권사님, 그 무슨 말이냐? 저 파키스탄 가갖고 정말로 물 한 모금 주고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헌신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한국에 오는 사람에 있는 등 두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죽어가는 저 갈급한 영혼 속에 이 등을 두드려줌으로 하여 긍정적인 선한 이 성도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그죠? 여기는 두 분이 세계에 나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은 순례자의 인생이지만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이 그리스도 생명과 전도, 이방 나라, 그래서 후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셉이 주셨던 꿈쟁이가 아니라 요셉이 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잡고 꿈과 비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이것을 실현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